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입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의 대화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어야 할 하나님이 마치 들러리처럼 옆에 서 있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는 믿음이 있다 하나 그것이 너무나 지나친 종교성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라는 그것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선형으로 계속 그려가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입다의 협상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이런 협상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또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 삶 속에서 정말 분주한 이러한 삶의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고 또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치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입다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전에 없었던 부분이 또 들어간 것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역사적으로 이 땅이 우리 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과정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차로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왜 왔느냐,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왔느냐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 입다가 14절에 보니까요 다시 사자들을 보냅니다. 2차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에 역사적으로 걸어왔던 길을 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이 홍해를 건너서 에돔 땅을 지나갈 때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에돔 왕이 이 말을 듣지 아니했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갔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 후에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모압과 또 에돔 지역을 돌아서 들어갔고 결국 그 땅을 아모리 족속이 점령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점령한 것뿐이다. 그러니 이것은 원래 너희들의 땅이었던 것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점령한 땅을 그들이 우리와 우리를 허락한 것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이다. 우리가 뺏은 게 아니다라고 그 역사적으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설득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논리적이죠.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또 신학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 아니냐. 이 고대 근동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신이 그 승리한 그 민족에게 그 땅을 넘겨줬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도 되면서 이 땅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차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쳐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말로 해서 될 거면 이렇게 쳐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들이 무력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이들은 싸우려고 온 것이지 그것을 대화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먼저 설득하는 과정을 가는 것이죠. 이제 점점 이렇게 말을 하다가 결국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무엇인가 앞에서도 잠깐 저희들이 거론했지만 종교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는 참 익숙한데 그거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전쟁을 하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참 사사기에는 저희들 좀 흥미로우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부분에 무엇인가 자꾸 끼어 들어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무엇인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들이 지금 입다의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지나친 자기 자신의 의와 또 자기 자신의 방법과 또 종교적인 부분들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의 이러한 자기의 이런 노력, 외교적 노력들 이것들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입다가 암몬 왕의 요구에 역사적 사실을 들어 변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쟁을 하러 온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입다는 뭔가 이것을 좀 평화롭게 해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방 민족에 있어서는 그들을 진멸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화합하고 그들과 뭔가 대화를 나누고 교류를 할 때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사라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교류를 하고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문화를 같이 공유할 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러게 그들이 다가왔을 때는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했는데 지금 입다는 그 사이에 또 뭔가가 들어가서 개입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는 뭔가 결단하는 시점에 결단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뭔가 합리적인 설득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입다가 바로 그러한 예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다의 모습 무엇을 깁니까? 저희들의 모습. 오늘은 이런 부분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행여나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무슨 합리성을 자꾸 내세우거나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하려고 시도하지를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참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희들 가운데 악의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의 모양은 취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양인데, 이것은 흉내내는 건데 뭐 괜찮지 뭐 이 정도로 가지고 나는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흉내만 내고 있으면 되는 거지. 저희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가 그런 부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왜 악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지 오늘 이렇게 입다가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이런 모습들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할 필요가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나는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해결하려 합니까? 세상의 힘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요. 하나하나 질서 있게 해가기에도 바쁜 세상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려 할 때가 있고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투자하는 그 타협하려고 애쓰고 고민하는 그 시간이 결국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딜레이가 되고요. 지체되기 시작한다면 저희들 스스로 영육간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들 바쁜 세상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밀려올지라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의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이 저희들을 누르고 때로는 타협하려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저희들은 또 그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쁘고 분주한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저희들이 쉽게 시간이 뺏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